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 제가 요즘 공사 때문에 여러 가지로 기도하고 관심이 많은데 오늘 하필 본문이 뭐라고요? 반석 위에 지은 집입니다. 오늘 우리는 산상수훈의 제일 마지막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마지막 내용이 뭐라고요? 반석 위에 지은 집입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 그리고 대조되는 하나가 있는데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이 집들이 얼만큼 높고 얼만큼 화려하고 단단하게 지어졌는지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성경은 딱 하나만 말합니다. 뭐요? 어디 위에 지었느냐? 그 기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는 기초가 반석이고요, 다른 하나는 기초가 모래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25절 같이 읽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라고 합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그러면 반대로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26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해야 될 얘기는 뭐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해야 될 얘기는 분명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라입니다. 맞습니다. 이 이야기는 말씀을 듣고 행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읽으면 그렇습니다. 그 아래 28절과 29절의 내용을 여기에 덧붙이면 그 위의 내용을 우리는 새롭게 읽어야 합니다.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그들의 서기관들과 달라서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럼 서기관들은 뭘 가르쳤느냐? 행하라 가르쳤어요. 똑같은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 24절에서 27절까지 있는 반석 위에 지은 집, 이 말씀을 듣고 행하라, 모래 위에 지은 집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 그렇다고 하면 그냥 우리가 단순히 듣고 행해야 됩니다, 설교 들었으면 행하십시오 라고 끝나면요, 사실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지 못한 겁니다.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냥 단순히 행해라, 율법을 지켜라, 열심히 살아라, 그러면 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안에 뭐가 있길래 사람들은 놀랐을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읽었던 24절 그 첫 번째 시작에 주목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4절 첫 번째 부분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그러므로. 무슨 말입니까? 앞에 있는 내용을 연결해서 정리해서 그러므로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내용들을 다 빼고 여기 열심히 사십시오,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또 다른 율법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율법으로 살았어요. 이걸 지켜라, 이걸 행해라. 그런데 예수님의 이 복음을 또다시 율법으로 바꾼다면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한 복음, 그 앞에 있는 내용을 살펴봐야 됩니다. 좁은 길로 가지 마라,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로 가지 마라, 유혹에 흔들리지 마라. 여기까지가 20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뭐 하는 자요?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 행하는 자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기 21절과 22절에 행하다라는 단어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24절에서 27절까지 나오는 행하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연결해서 읽어라라는 말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누가 들어갑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행하면 된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22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22절 읽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렇게 해봐야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답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성도들은 주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여 하고 한번 크게 외치든지 아니면 주여 삼창합니다. 예수님이 여기 안주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2번 불렀어요. 주여 주여.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 성경에서 2번 나왔다는 건 강조하는 겁니다. 이렇게 열심히 불렀는데 더구나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고생했다는 얘기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나타났어요. 능력이.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이 사람들은 칭찬을 기대하며 예수님 앞에 나가서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 이유는 21절 우리가 읽었던 바로 주의 뜻을 행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뜻이 아닌데 그들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이 칭찬하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이 일을 왜 했느냐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마태복음 6장에 있는 구제, 기도, 금식에 계속해서 강조하며 반복하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은밀하게 하라. 오늘 여기 마지막까지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이 사람들에게 칭찬드리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군가 자기들의 일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삐져요. 상처받아요. 왜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이 일을 행하게 하셨다고 하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상관없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잖아요. 삐져요. 그 사람들 향해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24절. 그래서 이 다음에 시작하는 게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반석의 집을 지어라. 주추를 다듬는 것처럼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반석 위에 너희 집을 세워라. 말씀을 듣고 행하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너희가 해라. 이게 반석 위에 지은 집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건 이해해요. 그런데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 이건 누가 짓습니까? 라고 말할 만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가서 보면 이해가 됩니다. 거기 와디라는 게 있습니다. 와디는 뭡니까? 평상시에는 바짝 말라 있는데 비가 오면 거기 물이 흐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광야의 와디를 가보면요, 여기 아주 재미있습니다. 거기 이스라엘의 광야는 그야말로 마사토가 위에 완전히 깔려 있다 생각하면 됩니다. 마사토 위에 물을 부으면 어떻게 돼요? 물이 금방 빠집니다. 그런데
이 땅이 온통 마사토면요, 비가 오면은 이 마사토가 다 휩쓸려 내려갑니다. 휩쓸려 내려가서 저 아래는요, 비도 안 왔는데 그야말로 홍수가 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보면은 가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저 위에 1시간 전에 비가 왔는데 여기 1시간 후에 여기 비가 왔었다고 경보 발령이 울립니다. 그래서 빨리 피하라고 경보 발령이 울려요. 이때 안 피하면 죽습니다. 여기는 분명히 괜찮을 거라고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는 길로 가요. 그런데 거기가 어떤 곳이냐? 와디. 비가 오면은 거기로 물이 흘러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죽어요. 지금 오늘 여기 예수님이 대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겁니다. 평상시에는 똑같아 보여요. 반석 위에 있는지 모래 위에 있는지. 오히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은 더 똑똑해 보입니다. 금방 지어요. 사람들에게 잘 보입니다. 반석 위는요, 힘들어요. 고생합니다. 누가 잘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 누가 잘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 누가 인정해 주지 않더라도 네가 나를 위해서 그 기초 위에 하나님의 집을 지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출발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무작정 행하라가 문제가 아니라 너 왜 하고 있냐? 너 왜 하고 있냐?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당시에 경건한 사람들이 당연히 해야 될 3가지 일, 뭐라고요? 구제, 기도, 금식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데 그 안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어요. 구제하는데 적선하는 것처럼 하고, 금식하는데 자랑하려고 합니다. 기도하는데 나는 기도의 분량을 채우고 3시간 기도하고 5시간 기도하고 자랑합니다. 사람들 앞에. 그래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구제,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내가 힘이 안 되고 연약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기쁘게 순종하며 감당하는 것, 구제. 금식, 내가 힘이 되고 능력이 되지만 하나님 말씀하실 때 멈춰서는 것, 절제하는 것, 내 입을 닫는 것, 금식. 그리고 이 모든 일을 가능케 한 일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부르짖는 기도.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아무리 누구나 인정할 만한 일이라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뭐라고요?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있는가? 너의 진심을 하나님께 보여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장애아를 키우는 한 후배를 만났습니다.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졌고 심장 이식 수술을 하다가 폐를 다쳤고, 그 소식을 듣고 이야기만 듣다가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에서 퇴원한 지가 얼마 안 되고요. 이 아이가 8살 됐는데 병원에서 퇴원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마침 그래도 이 근처에 병원에 왔다가 만났습니다. 8살 남자아이가 목을 못 가눠요. 빼빼 말랐습니다. 요즘 그래도 많이 좋아져서 유모차에 태워서 왔답니다. 그런데 기계를 2개를 들고 왔어요. 하나는 석션 기계, 가래가 계속 끓어서 석션하는 거. 다른 하나는 산소 기계. 혹시라도 얘가 호흡이 멈추면 안 되니까 호흡이 가빠지면 산소를 주입하는 산소 기계. 이 2개 들고 왔어요. 유모차에 태워서 목도 못 가누는 아이를 데리고 한 2시간 같이 식사하고 얘기하는데, 아이 밥 먹는다고 밥을 어떻게 먹이나 봤더니 목에 이렇게 구멍이 있어서 코에도 줄이 있고, 그래서 주사기로 이유식처럼 해서 집어넣어요. 막히면 또 뽑아내고. 얘가 자꾸 병균에 취약해서 아프면은 병원 무조건 1인실로 가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입원하면 수백만 원이 깨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얼마 전에는 감사하다고 그래서 뭐가 감사하냐? 이번에는 며칠 만에 퇴원했어요. 1,000만 원도 안 돼요.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이 후배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좀 긴데 읽어보겠습니다. 지난번 배웠을 때 건축하신다는 말씀 듣고 계속 마음의 울림이 있었어요. 하나님, 저도 시연이 키우면서 힘들어요 라고 핑계대기엔 점점 기쁨과 감사로 헌금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커져서 이렇게 보내요. 직접 교회 가서 드려야 하는데 버릇없이 이렇게 드려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 상황 다 아시면서 기쁘게 성전 건축에 동참하라 하시는 건 무슨 뜻이 있으시겠죠? 시연이 이름으로 한누리교회 씨 뿌리기 하라는 거니까 우리 시연이를 위해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세요. 그 아이 이름이 시연입니다. 그리고 100만 원 보내세요. 그 집에서 이 돈이 어떤 의미인지 알거든요. 예전에는 돌려보냅니다. 근데 못 받아요, 이런 거. 근데 이 현금 받고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가장 소중한 것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리는 것. 구제. 사람들 몰라주지만 하나님 위해서, 반석 위에서 돌을 깎고 또 깎아내는 것처럼 오늘도 기초를 다듬는 사람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 사람들은 그 기초 못 봅니다. 사람들 보이는 건 건물만 봐요. 근데 누가 그 기초를 보십니까? 하나님 보십니다. 그리고 그 기초가 드러날 때가 언제입니까?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우리의 기초가 무엇인지 여실히 드러납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 만날 때, 우리 안에 어려운 일들 생길 때 그 기초가 드러나요. 이거 누구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냐? 사람을 원망하고, 내가 너 잘못 만나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 원망하게 되고. 우리의 기초가 뭡니까? 안전호사님이랑 지난 수요일 날 페인트 칠하고 나서 안전호사님이 어제 만나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수요일에 페인트 칠하고 자존심 상했대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그날 하루 했는데 몸살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이 상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를 쳐다봐요. 약간 눈망울이 뭐냐면은 저는 몸살이 났는데 목사님 어떠세요? 이 대답을 기다리는 것 같더래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몸이 안 좋았지만 티를 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70이 넘은 장로님이 같이 칠했습니다. 물론 저희가 초짜니까 그 칠할 때 얼마나 힘줘서 칠하겠어요. 카페랑 그 옆에 방 천장 보지 마세요. 네, 저희가 칠했어요. 힘줘서 칠하다 보면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70 넘어 그 일 하셨던 분 앞에서 아프다고 말할 수가 없어서 전화하면 나가요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건축하는데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장비 불러서 바깥에서 일하는 거 와서 직접 보시고 힘써 주시고, 어떤 분들은 오가면서 들여다보시고 간식해 주시고, 어떤 분들은 주일마다 현장 점검해서 여러 가지 조언해 주셨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말로만 짓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지을 겁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필요한 것은 대단한 헌금이 아니라 사실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여 주시는 대로 구제하는 마음으로, 당장 저기 건축에 여러분 초점 맞추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감동하여서 혹시 돕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혹시 하나님이 진심으로 네가 내게 했으면 하는 그 일이 있다면 기쁨으로 섬기고 기도하고 충성하십시오. 이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겁니다. 아름다운 교회, 거룩한 산에 세우는 성전은 그냥 지어진 게 아닙니다. 수고해야 지을 수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땀 흘린 그 수고가 반석 위에
집을 짓게 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궁이에 못 태울 죄악이 없고 성령의 불로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이게 팔복입니다. 그런데 그 팔복으로 가만히 있어라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구제, 기도, 금식하며 좁은 길을 가는 겁니다. 유혹을 물리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환호하는 주여 주여, 그 화려한 일이 아니지만 반석 위에 오늘도 집을 짓는 것처럼 하나하나 쌓아가고 만들어 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가는 일들 중에 하나가 수요마실입니다. 여기 수요마실 영상을 이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마실을 합니다. 저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게 뭐냐 물어보면은 이 수요마실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제 부모님이랑도 이렇게 여행 안 다닙니다. 이렇게 같이 꽃 보러 간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네, 권사님들, 어르신들 모시고 같이 우리가 함께 가는 게 그야말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오늘도 또 하루 쌓아간다 생각합니다. 감사한 건 올해 저희가 수요마실 할 때 사실 교회 재정으로 거의 사용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분들이 섬겨 주신다고 말씀해 주셔서 식사로 그리고 차로 섬겨 주셔서 교회 재정이 아니라 성도들이 직접 동참하고 연결해 주고 계십니다. 저는 반석 위에 세운 집, 오늘 이 말씀 산상수훈의 마지막을 보면서 생각해 봅니다. 그 진심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가 반석 위에 짓는지 모래 위에 짓는지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 그 진심 아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 보이지만 아닙니다. 다릅니다. 수고했다. 반석 위에 지은 집. 언제 드러납니까?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그때 비로소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게 나의 진심이었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지어 갑시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반석 위에 거룩한 성전을 만들어 갑시다. 하나님 나라의 기초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잇대어 기도하는 우리의 진심으로 만들어져 갑니다. 나를 드러내서 행하고 싶은 유혹을 떨쳐버리고 우리의 온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길 소원하며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귀한 한누리교회 성도들 그리고 귀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